교회 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활력이 생기고 기쁨이 솟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을 보고 싶어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니면 맑아졌던 머리가 교회만 생각하면 지끈지끈 아파 보십니까? 일주일에 딱 한 번 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필립 얀시의 책들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만 봐도 막 은혜가 되시는 분 계시죠? 네. 저도 이 책의 제목만 보고 은혜를 받아서 서점에서 몇 년 전에 구입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많다는 또 증거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교회는 애증관계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고민도 되고 그래서 많이 이동해보고 그럼에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허물투성이 교회이지만 그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그 얀시 특유의 문체로 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의 이 내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다. 완전한 모습을 기대하며 교회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 모험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것이다. 결혼이 끝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씨름의 시작임을 모든 신혼부부가 결국 배워가듯이 교회 또한 시작일 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한다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부부생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힘드시죠? 많이 싸우고 많이 고민하며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예수님과 부부 관계로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많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도 교회는 우리 각자의 고민이고 동시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때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위에 세우시고 그 위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되어야 할 한 가지는 교회라는 제도가 선험적인 제도라는 것입니다. 선험적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경험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인간의 경험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수많은 역사를 지내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런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제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위로부터 어찌 보면 강제적으로 주어진 제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모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기반 위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왜 기쁨의 서신인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걸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고 또 이 넘치는 기쁨을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열심히 많고 순수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았고 분열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21세기 우리 교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4절만 통해서 보더라도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권면을 보고 있노라면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당시에 분열 중에 있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성도들 간에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기들의 권리와 특권을 위해서라면 눈에 불을 켜고 그 이익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정작 교회 안에 다른 식구들에 대해서는 서로 무관심했던 차가운 교회였다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건은 없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깊이 묵상하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은 겸손하지 않았고 순종할 줄 몰랐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이 정말 부족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말씀인데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약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편지를 쓴다면 무엇이라고 쓸까요? 아마도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적어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세 가지 권고를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2장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고는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모신 후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혈액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각자가 A형이니 B형이니 O형이니 AB형이니 RH 마이너스형이니 이런 혈액형을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J형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왜 많은 알파벳 중에 J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혈액형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로는 피를 나눈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 더 친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더 친밀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이 주는 여러 유익함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복을 정말 누리고 싶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내 혈육의 형제들보다 교회 식구들, 같은 부서를 섬기는 내 동력자들,
같은 구역을 섬기는 내 믿음의 사람들이 더 친밀해지는 역사 말입니다.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혹은 추도 예배 때 만나는 내 육의 형제 자매들에게 내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은 점점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점점 더 서먹해집니다. 그나마 생존에 계신 부모님이 계셔야만 그것도 가능하지,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점점 우리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주 혹은 더 자주 만나는 우리 안에는 나누지 못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다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린 그런데 이런 복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를 봐주십시오. 오래 보고 계시면 민망하죠? 반가운 소식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린 영원히 지겹게 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면, 한 번 보고 말 관계라면 굳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고 삶을 나눈다는 이런 부담스러운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지겹도록 같이 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한 몸으로 여겨야 하고 더 친밀해져야 합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계속 자기를 모시고 있는 큰 며느리한테 잘해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시어머니는 가끔씩 들러서 선물 던져주고 가는 그 둘째, 셋째, 넷째 며느리를 이뻐합니다. 참 어리석은 어머니입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를 책임질 분은 바로 큰 며느리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도 마지보다는 둘째, 셋째, 넷째가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모시고 있는 분들 그 동서를 잘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하는 길입니다. 지혜로운 시어머니는 늘 함께 볼 사람을 잘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역시 잠깐 보고 말 관계가 아닌 영원히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강단 앞에 성찬상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글자 보이시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성찬상에는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In remembrance of me라는, 나를 기념하라는 영어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remember라는 동사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remember라는 동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re라는 again이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하고 member가 합성된 단어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념한다는 것은 다시 멤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음으로 다시 한 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엄청난 박해로 인해 교회 안에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이는 필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질 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친히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이 거룩한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용서나 잘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가 아닌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일찍이 주님은 교회 공동체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 누군가를 다시 주 안에서 멤버로 받아들이는 신령한 은총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찬의 광경을 보면 내 차례가 언제 돌아오나, 저러다가 다 끊어지고 다음에 그렇게 나눠주는 곳으로 가야 되나, 이런 신령하지 못한 생각으로 우리의 성찬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리멤버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멤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멤버십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되고, 교회가 기쁘면 나도 기쁜 그런 교회 중심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픈데 자기는 기쁜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너무너무 즐겁고 기쁜데 자기만 혼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의 여러 교회들보다 이 멤버십이 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시죠? 갑자기 오셔서는 갑자기 가십니다. 오래 계시면 2, 3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잠깐 일 때문에 와서 다녀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자꾸 저보고 뭐 하나 되라 그러지 마세요. 저는 곧 갈 몸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을 대하는 공동체라면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다시 멤버가 되는 그런 신령한 은총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축 예산에 부족분이 채워지는 과정에서 온 성도가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우리 교회 오래된 기도 제목,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는 값을 치르지 않는 것,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이 은혜니 누군가가 채우겠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채우시는구나, 멋진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이 계속 우리 주보에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더 애쓰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멤버십이 약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건축에 대해서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늦게 합류하신 분은 아직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처럼 오래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결정한 일이라면 그 교회 공동체의 뜻에 나도 힘을 보태고, 비록 우리의 가정 경제가 넉넉하지 않지만 주어진 각자의 현실 속에서 힘을 합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의 목회 경력도 미천하지만 저는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헌금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정말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한 몸 되기 위한 그 몸부림을, 그 정성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지 않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훗날 주님께서 우리가 모두 천국 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으실까요? 무엇을 칭찬하실까요? 이야, 너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너는 정말 통장에 저축을 많이 하고 살았구나. 이거 물으실까요?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칭찬하실까요? 너는 정말 자녀를 세상에서 정말 잘 살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칭찬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잘 쓰고 왔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의 규모에 따라서 말입니다. 아울러 당신 핏값 내어주시며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존중했는가, 얼마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희생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대부분은 저마다 사실은 모교회가 있지요. 여기서 믿음 생활하신 분은 여기가 모교회가 되겠지만 사실 우리 많은
분들은 모교회가 있습니다. 고향교회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교회는 싱가포르 한인교회입니다. 지금 출석하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바울의 두 번째 권고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서로에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보다 남이 더 낫다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도 합당한 말씀이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며 따르는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사역의 장소에서 앞장서신 분들은 여러분 따라오는 분들을 지금보다 더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내 말 한마디면 움직여.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더 그들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또한 따르는 분들은 리더가 그래도 나보다 더 기도하고 더 고민하며 선택했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 잘난 멋에 삽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룻밤 기도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 방해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자꾸 콩나라 판나라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주님의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무엇이 불가능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잘못된 열정이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헤아림을 가진 사람이 진실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입증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허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큰 일꾼은 자신의 열정, 자신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정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다는 그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린 내 자신이 영광 받으려는 그 시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겸손하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의 복입니다. 자신이 가진 사회적 위치를 교회에 가져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볼 때마다 그분들의 그런 모습에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세상은 그런 수직적 위계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지만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언제나 나보다 남이 낫다라는 립 서비스가 아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고는 자기 앞가림을 잘하고 살되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권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4년이 되어 갑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20, 30년 계신 분들 앞에 이런 말 하기가 참 민망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좀 더 서민적인 교회, 좀 더 풋풋한 교회, 좀 더 정이 많은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기 앞가림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 나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기 앞가림만 잘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제 생각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 교회 구성원은 특별합니다. 거의 모든 개개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나? 남들은 무슨 고민하고 사나? 이런 생각은 성도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특권인 동시에 의무인 것인데 우리가 너무 우리 길을 바삐 달려가다 보니 앞만 바라보고 좌우와 뒤를 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남들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섬기기 편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작년 성도 수가 700명, 800명 그 정도 되죠. 사람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짐을 나누어지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짐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 짐이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다만 이 특권이 당장 나에게 어떤 금전적인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이 특권을 짐으로 여깁니다만 여러분 더 이상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교역자로서 아쉬움이 남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분 정도면 좀 팔 걷어붙이고 섬기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렇게 몇 년째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구나. 그분의 자유이죠. 그분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개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을 적게 하신 분들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푸시한다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겠느냐? 사실 저 이런 부분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교회는 본인이 결심하셔야 움직이는 교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하자 한다고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닌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유치하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자꾸 저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움직이도록, 그들이 헌신하도록 계속 말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장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누워 있어서 운동하지 않을 때 뼈만 남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도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뼈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근육을 자꾸 움직여야 살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실 선생님들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출장이 잦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그 부담감 때문에 오늘도 힘겹게 아이들을 섬기는 그 교사의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사의 직분은 쉽지 않아요. 나 혼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사역입니다. 내 아이가 신앙적으로 누군가에게 잘 양육받기는 원하면서 왜 나는 그 누군가에게 선한 교사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십니까? 내 아이는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좋은 선생님 밑에서 누군가의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만 돼요. 그러나 왜 나는 그 섬김의 자리에 문을 닫아 잠그십니까? 저는 평소에 예배 시간 제 뒷좌석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몇 시간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교통안전을 위해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들이시죠. 그 떼약볕에 40분, 50분 혹은 1시간 정도 봉사하다 보면 상의가 땀으로 다 젖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바지까지 다 젖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시원한 공기에 들어오면 저분들 감기 들으실 텐데 하는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그 누군가가 대신해 줘야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섬김인데 내 아이는 안전하다 생각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대신 지켜주는 이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군가가 조금만 더 동참해 준다면 우리 이분들 2교대, 3교대로 섬길 수 있을 텐데 하는 알뜰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봉사의 경중을 따지자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새 성전 시대가 우리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각 분야에서 섬기실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아멘이 없습니다. 왜냐? 아멘하면 또 그것이 나를 따라올 테니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은 한국교회는 아멘 크게 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예 하지 못할 일은 아멘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새성전 시대에 들어가면 일부 예배 시간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그 시간 섬기면서 교제를 나누고 2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2부 예배 섬기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또 2부 예배를 섬기시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봤자 이제는 우리의 건물이기 때문에 반나절에 다 끝날 수 있는 사역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주일을 안식일로 이해하는 분들이 여럿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안식일 하면은 쉬어야 한다라는 선한 부담감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쉼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완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들은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하라가 더 많습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리는 복된 날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축제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이것이 주일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사역은 그 누군가에게 오랜 시간 집중되면 그 사람 얼마 있지 않아 나가 떨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 생겨요.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되나 하는 인간적인 원망이 생깁니다. 탈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나눠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 같이 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돌볼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깨뜨리는 행동이 교회 게시판에 이상한 글 올리고 교회 욕하고 그런 것만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운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 참 와닿습니다. 저는 이 말에 한마디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것은 없다고 말입니다. 지난 32년간 우리는 우리의 예배 처소가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할 수 없었고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 방황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해서 이 귀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 싱가포르에 오셔서 우리의 현실적 필요들도 충분히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생활에서 큰 진보가 있는 그런 새성전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또 영혼의 친구들과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불행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불행한 사람입니다. 전심으로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교회 속에서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함께 간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정말 이기기 힘든 현실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교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의 관계가 삐걱거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상징후가 생긴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놓여진 인생의 길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든든한 베이스 캠프로 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당당하게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가는 긍정의 길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교회와 거리를 두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며 부정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면서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3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3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어려운 길, 가서는 안 될 길을 영양가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 여전히 나의 고민거리이며 그럼에도 내가 사랑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주신 이 선물,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고민도 되고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많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럼에도 내가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 내 생애에서 가장 귀한 공동체임을 고백해야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오랜 시간 교회와의 관계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제 새성전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한 피를 나누고 내 혈육의 형제자매보다 더 친밀해지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천국에서 만났을 때, 주님 배웠을 때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성전 시대를 잘 준비하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